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르심의 대상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가라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복이 되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라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엇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부름은 단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나를 부르심인가? 무엇이 그 이유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될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질 복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공통분모는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라고 고민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건 편안하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인데, 마음에 그 대답들을 이렇게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이제 설교에 이 들으시면서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반응은 곧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아브라함이 뭘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 순종이란 단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너무나 잘 아는 단어고, 또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그 순종을 하지 못하면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그 말씀이 순종이라면, 그러면 그 순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로 순종이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순종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순종이 다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의 삶 속에 그 따라갔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책임,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과 함께 이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고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단지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그 순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순종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함께 했던 사람이 사레와 조카 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인 거예요. 책임의 무게. 순종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정말 어떤 특별한 사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사건과 어떤 기적과 어떤 그 무엇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것도 순종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75세에 하란을 떠나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와 롯과 그가 감당해야 할 소유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요 순종의 무게일 수 있냐면, 새로운 곳으로 떠남에 있어서 그가 어떤 면에서는 나 혼자 떠난다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설령 잘 못 되더라도 나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식구들이 옮겨서 가서 만약에 잘못되기로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갖는 그 무게,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유학을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조금 일찍 시작했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부목사의 경력과 그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져서 이제 나름 이제 담임 목회의 기회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교육자의 기간이 언제까지냐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나름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때쯤이면 담임 목회로 가야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회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또 가서 설교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하면서 나름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마지막 선택을 앞둔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떨어졌죠. 떨어져서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상한데 사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무 젊으셔서. 그러니까 저랑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던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연배가 한 30살, 5살 다 많으니까 너무 젊으셔서. 그때만큼 제가 젊어 보인다라는 것이 속상한 적이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나이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좀 더 준비하고 어떤 경험을 갖고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유학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했었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가서 내가 공부하는 건 하겠는데 문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나야 가서 공부하면 된다지만 다른 식구들은 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가서 유학하다가 공부하다가 좀 안 되면 그냥 돌아오면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집안이 유학 가는 것 때문에 다 정리해서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무게, 책임의 무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감당하는 순종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떠날 때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 그의 순종의 크기였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닌 곧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 감당하는 삶의 무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의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 좋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원칙과 기준이 아닌 내 뜻대로 하던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어지는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동서지간에 있던 그 모압 여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오게 돼요. 어찌 보면 야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야, 야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룻이라는 여인이 경험했던 현실은 무엇이었냐면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나가서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름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겠다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그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죠.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내린 결정이 내가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거기서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이것으로 어머니와 끼니를, 또 어머니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아신다면 룻이 보아스를 어디서 만납니까? 그 밭에서 만나요.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 밭에서 만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앞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은,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가 희생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의 역사의 출발이 어디냐면 그가 밭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순종은요, 어떤 삶의 결과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옳은 길, 바른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당장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뭔가 담보되어질 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품어야 할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그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그가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문 곳이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표결에 붙여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로 갔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 가는 길에 거의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하고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란에서 다시 떠난 아브라함의 걸음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 걸음을 감당하고 걸어왔는데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목적지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하나님, 내 삶에 머물러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획된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획된 우연.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크롬 볼츠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쭉 했대요.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80% 이상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지금의 성공을 목표하거나 계획했다기보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와서 거기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다 보니 지금 내가 여기 있네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크롬 볼츠 박사가 정의한 것이 계획된 우연이란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획된 우연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 일이 사람의 일이라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맞을까? 이곳이 맞을까? 지금 이걸 내가 감당하는 게 맞을까? 너무 힘든데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삶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자기가 인도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도에 처박힌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가.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안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웃을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진지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매일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눈을 떠보니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 왜 나 살렸습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나 살렸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견뎌냈던 삶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삶을 견뎌내는 겁니다. 잘하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견디는 것만으로도 순종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견뎌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게 되면 7절 하반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어떤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어떤 고백이? 갈 바를 알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과 고민을 가지면서 걸었던 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몰랐는데 여기에 당신의 뜻이 있었군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저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일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그 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을 믿고 걸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걸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바라보는 건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너무 괴로워 라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고백일 수 있으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몫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보내잖아요.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왜 우리가 사순절을 늘 보내면서 고민할까요? 그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요,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우선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